한번 사랑의 인사.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 광고를 보셨는데요. 특별히 아울리치하고 주님의 영웅은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히 공동체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여러분이 다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축복을 함께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미얀마 아울리치 다 가셨으면 또 좋겠지만은, 또 이렇게 휴가 날짜를 가족으로 보내고 싶다, 그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축복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함께 열 때 적극적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것은 뭔가 하면 현장 참여가 있고, 또 하나는 물질 후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 목사님 부부도 참여하는데, 여러분 뭐 기꺼이 후원해도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하셔도 되고 한 가지를 하셔도 되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웅도 정말 곧 임박한 통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흐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절박한 은혜요, 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들만을 위한 청년들의 집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문을 여는 그런 집회인데, 뭐 올해는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늘상 이렇게 손해를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는. 그럴 때 여러분도 여기에 참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비전원금과 함께 이 작정할 때 여러분이 기쁘게 말씀 후에 할 때 축복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미얀마 식구들이 특별히 미얀마 아울리치를 앞에 놓고 애정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여름 월드와이드 여름 각 부서별 성경학교 사역이 쭉 일정이 나와 있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도록 격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층 북카페에서 홈패션과 그 마리오네트 줄인형 그 우리 문화 아카데미 했던 거 조금 이렇게 전시도 하는데, 한번 관심도 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소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긍휼,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터치로 인하여 피곤한 사람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낭망당한 사람은 하나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사람은 길이 뚫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을 오늘 읽으면서 누가복음은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요. 근데 내용이 약간씩 차이 나는 게, 누가복음은 좀 압축되어 있다. 네, 마태복음을 열어보니까 그 압축된 사이에 중요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고 난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벌써 올해가 이제 반 넘어 지나가잖아요. 반이 시작도 반이지만 반 지나가면 끝도 이미 다 된 겁니다. 쑥 지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인생이 숨쉬고 밤 드시고 배설하고 그리고 볼 거 보고 살 거 사고 하는 순간에 샥 지나가는 거예요. 만일 인생이 그런 정도라면 정말 존귀하게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별로 다름이 없는 존재.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요즘 여러분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적인 마치 인간의 모습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올 때 사람들은 스스로 칼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뭐냐? 물질이다. 과학자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기계론적인 존재다.
그 말이 마치 수긍이 갈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여는 거다. 그리고 그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가, 집을 지으신 이가 있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있고 사람의 육체의 영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반드시 사무엘상이 말한 것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지만, 살리게 하시는 이유는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 뜻을 본능으로, 그저 충동으로 움직여 사는 존재죠. 그리고 일평생 80을 채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라는 인생, 지금 비록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남편은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무가치해 보여요? 그냥 여러분, 나는 또한 더불어 사는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그렇게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내 자녀로 부름받은 소명자로 보냈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여러분 물건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으신 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만들 때 마이크를 만든 분의 목적은 이 목소리를 통하여 잘 흡입해서 확성기를 통하여 잘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상을 지은 이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지은 이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그분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걸 깨달으셔야죠.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즘 이제 흔히 회자되는 용어가 소통을 한다. 뭐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한다. 회사의 CEO가 직원들과 소통한다. 어쨌든 소통은 공동체의 시너지를 내는데 절대로 필요한 요소라는 걸 다 공감합니다. 자, 일방적인 말을 한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소통 중에 제일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매 순간마다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선택 상황이 아니고 인생 승리의 필수 사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고대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솝입니다. 혹시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아직도 실려 있죠? 청개구리 이야기, 이솝우화죠. 청개구리 얘기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 청개구리가 그 어머니 말을 그렇게 반대로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얘야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집에서 죽치고, 이거 갖다 주라면 딴 거 갖다 주고, 그렇게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혀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이놈이 늘 반대로 하니까 분명히 언덕에 나를 묻어주면 좋건만은 그게 또 반대로 하면 시냇가로 갈 것 같으니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나를 저 시냇가에 묻어다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그걸 반대로 하려면 또 그 말 안 듣고 또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좀 습기가 없는 곳에 묻어둘까 해서 유언을 했더니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회심하여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냇가에 묻어두고 비가 올 때마다 떠내려갈까 봐 개굴 하고 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 이렇게까지 핀트가 안 맞아요. 이렇게까지 어깃장을 놔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당신이 당장 당신의 인생에도 좀 중요하지만 내가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만났는데, 지들끼리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인도했으니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확인해야죠. 그거는 그 아이의 행복이고 곧 나의 행복이기도 하잖아요. 자녀의 행복이. 오늘 내가 이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사가 힘들게 해요. 또 실제로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요. 정말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뜻입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합니다. 당연히 주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당신의 오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학생은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마다 그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렸다. 이번에 아우리치가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고민하는 거 아니,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뜻을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의 뜻대로 승리하면 좋은데 인생을 실패하는 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무리들이 훨씬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구원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광야에 살다가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괴리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먹는 문제로 고민하고 입는 문제로 불평하고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적게 먹느냐 하는 이 비교식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행할 수 있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뜻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뭐였습니까? 이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리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전 세계의 모든 혼돈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상처, 내가 유시를 당하느냐 무시를 당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내가 지금 관절이 아프냐 뒤통이 아프냐 늘 시달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는 큰 뜻이 지금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늘 병에 시달려가지고 병이 좀 나았어요. 엄마 오늘 좀 나아요. 그리고 내일 또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오늘 좀 뭔가 허리가 이제 아파오네요. 늘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그 다음날 또 글피에는 또 갑자기 두통이 몰려오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나으면 할렐루야, 또 아프면 응 이러고 평생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사람답게 너도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으면 이제 사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공헌도 하고 이웃을 위하여 뭔가 여러분 어릴 적에서 참아줬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숙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믿음에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해가 지난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아담이 아들을 낳은 사람들을 가인과 아벨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최초에 낳는지 어쨌든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난 게 아니에요. 바로 쫓겨난 다음에 그저 한 2년 정도 지나서 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생생하게 환경적 차이를 느끼겠어요. 아파트 100평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반지하가 살면 얼마나 환경적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아우 이거 이렇게 또 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차 댈 데도 없고 막 여기 먼지는 들어오고 막 이게 뭐야 막 비명 지르지 않을 자매가 아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지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인간 호해적이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따먹으려고 하니까 쐐기가 나와요. 밑에 보니까 독사라는 게 있는데 물으면 죽을 정도로 위험한 시식거리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환경. 땀이 필요해요. 벗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숲은 불편해요. 믿어지지 않은 분은 실험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하와는 무슨 말 했겠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 가인을 보고 아담을 보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라.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아담도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역경을 극복을 해야 되고 역경극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아담도 틈틈이 야,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산다. 2년 전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니네 엄마가 안 들어가도 나까지 이꼴 됐지 않느냐. 잘 들어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자란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의 말씀의 뜻대로 산 사람과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눴다 이겁니다. 가인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에덴이 있었어 수수 꿈 같은 소리야. 정말 하나님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지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욕심대로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뜻대로 하자는.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판단이 절대화된 거고 자기라는 에고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라는 에고의 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잡아 피 흘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고 소통이 열렸다고 하죠.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은 회복이요, 질서의 회복이요, 비로소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 그런 비전,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저는 예전에는 청년들 할 때는 좀 편하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죄송스러운 게 너무 상처 얘기하지 말라. 당신이 상처받다가 맨날 상처 때문에 시달리다가 울다가 겨우 웃고 이 정도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을 너무 축소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꿈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당신은 존귀한 자,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 저는 지금도 다른 건 다 묵상 못해도 큐티가 바쁠 때는요 반드시 큐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60장.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여러분 오늘 찬미하는 자가 되면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다시 예배가 내게로 오며 너는 그것을 여러분 목사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부자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물질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사람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미혹된 것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정욕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열방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는 가난은 선이고 부는 악이고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겁니까? 멸망치 않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는 아유 우리 목사님 아직도 꽉 막힌 것 같아. 얘들아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게 축복이란다. 어머머머 그런 말도 아직 하는 목사들 있어? 지들이 좋아하면 자기 성의사 결정권 그런 것도 모르나 봐. 지금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거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무서운 거예요. 동성애를 한번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걸 허용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상에 한 18개의 문명권이 있습니다. 크게는 4대 문명권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중요한 건 한강 문명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 가운데 멸망한 문명들은 뭔가 하면 가정의 해체입니다.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란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데 그럼 음란의 반대는 뭔가 하면 나는 지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우리의 순결 의식만 되는 게 아니고 보혈로 덮고 날마다 승리하는 건데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선명히 새겨줄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험 당할 일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 의욕이 꺾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이 성취될 때 제일 기뻐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을 때는 감사하지만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풀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갈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의 항구에서 부왕 어서 왕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환경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중요한 인도의 방편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배후에 사단도 개입하고 하나님도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사는 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관계가 꼬여도 감사, 곧 내가 아주 불투명하게 캄캄하게 위기에 찬 것들이 보일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요. 계속 이대로 살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지금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늘에서 뭐 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의 뜻이에요. 네? 뭐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 물어보셨나요? 주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셨나요? 근데 오늘 성경의 힌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뭔지를 아셔야죠. 땅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 전쟁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화 아닙니다. 전설 아닙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역사입니다. 오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놈이 이 땅에 내쫓겨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고 에베소 6장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점점 더 낭망에 빠지게 합니다. 점점 더 분노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밤만 되면 오늘 이제 죽어버리지 죽음의 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사단이 일정한 힘이 있고 그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꼴리는 대로 감정의 충동대로 이끌린 대로 할 때 무서운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무서운 여러분 분열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여러분 가정 파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 뜻을 따를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천사들이에요.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청소해버리셨어요. 쓸어버리셨어요. 하늘에서 그런 갈등과 반역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청소하신 다음에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하늘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으로 만족지 않고 오늘 모든 성도가 대표된 24장로들이 이 땅에서 순교했거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상급받던 면류관을 주 앞에 벗어던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영광의 찬미를 드리는 찬미 가득한 나라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먹든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시든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내가 일을 하든지 자녀를 낳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자녀를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상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장 내가 이번에 목사님 내가 이거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건 제가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제가 부동산 가지고 떼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걸 상담하면 제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로또를 살까요 말까요? 요거는 기도를 좀 제가 더 해도 감이 안 와요. 주님이 계시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지는 마세요. 잘 맞추면 몰라도 잘 맞추면 또 제가 계속 설교만 할 것 같고 부업을 할 가능성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한다면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얘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존귀한 자입니다. 얘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너는 1등 해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 못한 애들은 아예 사귀지도 말고, 너보다도 후진 애들은 절대로 멀리 후지게 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괴물을 키우는 거예요, 괴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내가 괴물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된 줄 아세요? 공무원쯤 된 분들은요, 한국에서 그래도 열심히 경쟁이 요즘 뚫잖아요. 9급 공무원 하는데 30만이 모인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북한 팀들 한번 만날 기회를 가졌는데 5급 공무원이래. 제가 아주 겸비하게, 와, 당신은 근데 경쟁에 이겼다 이거예요. 난 너보다 공부를 더 했다 이거예요. 집중해서 뚫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득권을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럼 나보다 그 정신 못 차리고 공부 못한 애들은 다 개하고 돼지라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시간은.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득권을 더 누려야 할 당연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서열주의의 질서입니다. 내가 누릴 특권은 마땅한 겁니다. 너희가 누려야 할 것들은 다 그건 너희의 대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건 정당화되는 것이고, 비교라는 것들 때문에, 그러나 내 아들이 그 자리에 떨어졌다면 아마 그는 몸부림하고 아마 데모에 선봉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열로 매기는 것 아닙니다. 정말 1등만 산다는 것은 무서운 세상 아닐까요? 그 1등들이 모여서 또 다른 여러분 서열을 또 낳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했다가 고등학교 가서 늘 1등 했다가 이제 똑같은 전국에서 모인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가 우수반에 들지 못할 때 심각한 정신질환이 걸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환자를 되게 하나요? 사회가 만들고 부모가 만들고 자신이 만들고 우리의 가르침이 그렇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 명목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눈썹이 귀중하고 손톱이 귀중하듯이 발톱이 귀중하듯이 당신의 모든 지체들이 80이 됐든 8살이 됐든 모두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게 보이셔야 돼요. 보여야 자유해요. 보여야 자유해요.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이렇게 이제 변호사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제 순이 아닌데도 저를 이제 가정 예배에 초대를 하셨어요. 이렇게 조용히 막 낮에 제발 좀 우리 한번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는데 제가 굳이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예배를 딱 들려했더니 거기 키도 덩치가 큰 애가 히히히히히 하면서 나오는데 뭔가 좀 이게 남이 볼 때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조금 하는 정신지체 소위 말하는 이분들은 그거 말을 못하는 담당 목사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담당 목사가 아닌 타 교구에 있는 나한테 얘기를 해서 뭔가 조금 여기서 해답과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고 얘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고 오만 상을 쓰면서 여기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두 사람은 찬송도 잘 안 해요. 내 인생에 무슨 저주가 껴가지고 이런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생도 불투명하고 그런 거죠. 분위기 보니까. 근데 찬송을 크게 부르는 아이는 그 아이예요. 전주 하면 좋아하는데 이야 제일 행복하고 제일 평안해. 그 집에서 두 사람이 제일 불행해.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모셔놓고 예배한 이것이 얘 때문인 줄 알라고. 축복의 문이 열렸도다. 할렐루야. 뭐 언제 여러분 당신이 목사한테 와서 무릎 꿇고 예배달라고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 직설법을 잘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얘가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고. 머리를 숙였다는 거. 그리고 얘는 지금 행복해. 아무 생각이 없어. 원래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번민이 많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5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저게 무슨 뜻일까?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은근히 지금 나를 비꼬는 말일까 저게? 뭘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겠어요? 참고로 저는 굉장히 심플한 사람입니다. 저게 무슨 뭔가 배우의 저의가 있어요. 저의? 그냥 심플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근데 여러분 보니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니까 땅에서 주의 뜻을 하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악한 자가 땅에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혼미케 하는 자라, 미혹케 하는 자라, 혼미케 하는 자라, 미혹케 하는 자라. 이야, 네?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는 거 보니까 지나보면 빨리 지나죠? 그러시죠? 먹기 좋아하는 분은 두 끼만 먹어도 벌써 저녁이 돼서 굉장히 염려가 돼요. 어머, 벌써 저녁이야? 짜증이 나요. 먹는 것만 가지고도 바빠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네? 우리 교육자들도 어느 식당을 가냐 고민이 많더라고요. 원죄 주의 뜻, 사람다운 일, 다 당신의 시스템 돌리기 위해서 이 열량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거 아직은 남하고는 관계없어요. 뭘 드시든 간에. 마시는 데 시간 걸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요즘 또 그 유명한 또 한국의 또 폭발적인 커피를 한잔 하시려면 그러고 나면 하루 쑥 갑니다. 뭘 위하여? 뭘 위하여 먹는가? 먹는 시간이 주의 뜻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러분 대부분이 버려지는 거고, 잠자는 시간이 주의 뜻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대부분이 허망하게 보내는 거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 be done이에요. Thy will, 하나님의 뜻이, 이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써놨다고. be done, 이미 행해진 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자군 자와의 싸움이다. 너희의 목적을 흐리게, 표대를 흐리게 하는 자와 싸워라. 너희의 육체를 마치 영주의자처럼 음란하게 내어주는 자와 싸워라. 오늘 너희의 꿈과 비전이 너희의 성취에 있다는 걸 기뻐하게 만들고 그것이 최고라고 믿게 하는 자와 싸워라. 너희의 에고와 싸워라. 이걸 싸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보면 예레미야 17장처럼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본능대로 끌리는 대로 꼴리는 대로의 인생이 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그러면 베드로에게, 거듭난 베드로에게, 다시 만나 회복된 베드로에게 주님 물었어요.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 새로운 삶이라는 건, 한국교회 성도들 나는 다 거듭난 성도 많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적지 않을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나시는 거예요. 쓴 잔을 먹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쓴 잔은요, 누구든지 입을 대고 피하잖아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요. 이건 막 속 터지는 일이에요. 오른밤 됐으면 왼뺨 좌우로 아구통, 머리통 다 갖다 대면서 맞아도 주님을 위하여 맞으면 상급이 있다.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풀려고 왔다가 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뭐 하라? 사랑. 그래서 이런 분들 말씀 이거 그대로 받기 어려운 분들은 구약만 읽습니다. 코를 상하게 하자는 코를 깨라. 귀를 흔들게 하는 귀를 잘라버려라. 과실치상이라도 죽인 자는 죽여버려라. 시원합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나는 구약만 있어도요, 목사도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약이 있어요. 율법을 이루신 은혜가 있어요. 낭만과 절망과 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나며 다 잿더미 같은 자리에도 주님 때문에 긍정을 선포해라. 그리고 부정적인 기류가 많고 경제자 부정적이다, 상황이 부정적이다, 자녀에게도 참 암담하다, 내가 난 자식이지만 참 암담한 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주권을 우려하며 다윗이 시므온에게 당할 때에도 그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지 아들 가운데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의 처첩들을 통관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정권에서 끌어내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창을 찔러 도전했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걸 품어버리는데, 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자가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혹시 언변을 하다가 기어코 상대방 말하는데 틀려요. 그런데 내가 똑바로 말을 다 못해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못해준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못해준 게 아니고 순발력이 딸려서. 상대방은 훈련된 사람이야. 막 찌르고 다녔던 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긍휼로 채워주시리라.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해보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쓴 잔이야. 쓴 잔. 이 쓴 잔을 먹고 뚫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이 운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 나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원리가 아님을 기억해라. 어떤 것은 내게로 돌아와 내 머리 위에 오히려 화로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싸워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뜻이 이루어지니 기도했던 것처럼 구하십시오. 뜻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는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최후의 승리가 아버지에게 다 양보하는데 이걸 구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에스겔서나 다니엘, 예레미야서는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분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군사력 싸움 아닙니다. 무수단 미사일과 한국의 사드의 대결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의 장사포하고 한국의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등등의 여러분 새로 만든 천궁, 백궁 이런 미사일 싸움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북한은 무조건 품는 거? 아니. 누가 여러분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까?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는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그대로 예배가 열려야 합니다. 뚫려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 무서웠으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버티고 계신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승부를 보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는 겁니다. 남북의 분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열방을 위하여 그 하나님 마지막 주신 말씀 때문에 열리고 뚫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서 동성애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오늘 모든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1000명의 여인들을 전략적으로 결혼하면서 온 땅의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되겠어요. 그 기가 막힌 거룩의 땅에 예배의 땅을 세상에서 가장 황홀무도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심판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네 아들 때에 분열이 오리라 예언한 그대로 됐습니다. 아들 로하밤이 더욱 강포해졌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다음에 여로보암과의 만남에서 여로보암이 더 강포해지니까 10명의 10지파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수를 의지하며 삽니다. 남쪽은 애굽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중국도 의지하지 말고 일본도 의지하지 말고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잡아먹힙니다. 포로가 됩니다. 애굽을 의지한다고 살 수 있을까요? 한반도 지형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게 급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아직 못 되잖아요. 힘이 여러분 별 수 없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일본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개무시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코리안들이 일본을 이렇게 무시하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본은 여러분 유럽 전체 이시하고 맞먹을 정도의 막강한 경제 파워와 군사 파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일본 막강한 독도? 일본의 해군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만일 누가 시뮬레이션 했는데 하루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한국 해군이.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대로 믿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국력을 120%를 확장한들 여기서 우리가 목소리 내고 좌우를 힘으로 장악할 만한 그런 걸 갖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잖아요. 중국이란 거대한 곰덩어리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5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명한 개입이 있었고 이 특별히 현대사의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나님의 뚜렷한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열방의 복음화 때문에 반드시 이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유다 쪽의 어깨에서 그런데 그 내가 이루어지리라고 에스겔에게 완전히 분리된 그 에스겔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마른 뼈에게 말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음
우리 준비 스태프들이 이번에 손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손해입니까? 돈이 손해입니까? 아니요. 젊은이들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리빙스턴 같이 10명만 일어나도 저는 손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선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전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일은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왜? 열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우상만 숭배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상을 숭배해요. 너무 음란해졌죠. 너무 여러분 우리가 높아졌죠. 목소리 커졌죠. 오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이 싸움에서 기도함으로 오늘 에스겔에게도 말해요. 너희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예언해서 주긴 하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아시죠? 월드와이드 흘러 들어온 것은 흘러가다가 어떻게 잠시 간이역에 기착해서 잠시 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당신에게 생명을 걸만한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세울 때 나이 80세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훈련했다가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쓸 때 여러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 성령 충만하게 막 성령을 부으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복음에 반대하며 다녔어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하던 다음에 저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릇되기 때문에 가장 이방인 중에 악한 놈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봤기도 했고, 그 다음에 헬라에 가서 공부함으로 세계의 언어를 공부해봤기로 내가 허용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해서 특권을 누리면서도 시민권 때문에 로마를 마음껏 종횡무진할 수 있게 내가 만들었고,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전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유, 나는 뭐 이제는 돈벌이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도 제가 뭘로 봉사하는 거 있나요? 아유, 저는 뭐 어떤 분 그래요. 아유, 제가 뭐 드리는 헌금도. 아니, 당신은 당신으로 존귀한 거예요. 당신의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말해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무더위를 뚫고 또 한여름의 긴장이완을 뚫고 주 앞에 나온 이 발걸음 위에 주의 뜻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